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이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승리는 믿음의 역사에 달려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리스도인과 세상 사람들 사이의 가장 분명한 차이는 무엇일까요? 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소위 자기 자신의 생활에 함몰되어서 살아갑니다. 분명 그들 안에도 부인할 수 없는 영적인 갈망들이 있어요. 그 갈망들이 표출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를 갈구하는 겁니다. 더 많이 쟁취하려고 하고 더 쾌락 가운데 빠지기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마치 종교개혁자 존 켈빈이 모든 사람의 마음에는 종교의 씨앗이 있다라고 말한 것과 같습니다. 문제는 삶의 여러 가지 요소들로 그들의 내적인 어떤 갈망, 영적인 이 갈망을 덮어버린다는 데 있는 거예요. 소위 직면하지 않는 겁니다. 돈이나 쾌락, 명예 같은 것들로 자신의 내면 안에 있는 영적인 갈망을 계속 지워버리는 거죠. 반면에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떻습니까?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들이죠?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가장 절대적인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믿음입니다. 믿음이에요.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 그리스도인이란 내가 주님을 신뢰하는 만큼 실제 삶에서 능력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자들, 그것을 고백하는 자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인에게 믿음이 없으면 여러분 그것은 죽은 거나 다름이 없는 거예요.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면서 그 속에 믿음이 없다? 사실은 살아있는 게 아닌 겁니다. 주님이 계시록에서 평가하시는 것처럼.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인생길을 걸어가다 보면은 언제 어디서 어떤 문제를 만나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1년 6개월 전에 이렇게 거대한 팬데믹을 만나게 돼서 이렇게 고통을 당하게 될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끊임없이 폭풍이 불고 거센 비바람이 몰아치는 것이 인생 여정의 이치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 모든 문제에 대한, 그 모든 폭풍우에 대한 답은 항상 정해져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합시다. 믿음이다. 믿음이에요, 믿음. 어떤 상황이든지 인생길을 걸어가다가 어떤 문제를 만나게 되든지 예수 믿는 우리에게 정답은 언제나 믿음입니다. 주님을 신뢰하고 믿기만 하면 문제는 해결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과연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자, 이 말씀이 이제 믿음의 정의는 아닌데 믿음의 특징, 우리가 믿음을 붙들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를 성경에서 가장 잘 보여주는 본문이라고 볼 수 있어요. 제가 자주 인용하죠.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보다 더 뚜렷하게 믿음의 실체와 능력을 보여주는 말씀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여러분,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요. 믿음은 우리가 원하는 것들의 원하고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다시 말하면 아직은 바라고 있는 상태에 머무는 거예요. 아직은 소망하고 바라고 있는 상태에 있지만은 마치 존재하고 있는 것처럼, 그것이 내게 실제화돼서 있는 것처럼 믿을 때 그것이 실제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게 믿음이다. 또 이어서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하는데, 이 말은 뭐냐면 분명 현재는 내 눈에 보이지 않는 겁니다. 보이지 않아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미 완성된 것들의 그 증거가 무엇이냐면 믿음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다. 믿음. 성경이 말하는 믿음의 능력이 바로 이런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히브리 기자는 이 믿음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가장 결정적인 요소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한 번밖에 없는 인생,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달려가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영광을 이룰 수 있는 여러분 관건이, 결정적인 요소가 바로 믿음이다 말합니다. 자,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뭐라 그래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여기서 말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라고 하는 말이 뭡니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이 말씀 이후에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서 어떤 말씀들이 이어지죠? 이 말씀을 붙들고 일생 동안 하나님께 쓰임받은 놀라운 하나님의 이 사람들의 스토리가 이어지잖아요. 7절부터 보면은 여러분 이 히브리서 11장을 한번 이렇게 펼쳐보면 봐도 이렇게 좀 좋을 것 같아요. 한번 보십시오. 히브리서 11장을 딱 펼치고 7절부터 보니까 믿음으로 노아는, 우리 장로님 아까 기도해 주셨는데 이 노아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무려 120년 동안 여러분 방주를 만들었어요. 여러분 말씀을 듣고 있는 어린이 여러분, 이 노아 스토리가, 노아의 이 방주 이야기가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무려 120년 동안 노아가 인내로서 방주를 만들었는데, 영화 노아는 사실 이 판타지적인 요소가 좀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거기 보면 참 괄목할 만한 장면이 뭐냐면 끊임없이 사람들이 공격해요. 너 우둔하게 바보같이 거기서 뭐 하냐는 거예요. 120년 동안이나 여러분 노아도 그런 마음 들었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이 공격하고 끊임없이 더위와 추위와 온갖 어려움들에 직면했을 때 포기하고 싶은 마음도 들고 120년 동안, 12년도 아닌 120년 동안 인내로서 버텼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걸 믿으면서. 그러면서 여러분 이 방주로서의 역할, 구원의 방주로서의 역할을 결국 감당하게 되잖아요. 또 8절부터 보면 믿음으로 우상숭배 집안 출신의 아브라함은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사실 쉬워서 여러분 우상숭배 집안, 데라의 집안이 여러분 우상을 만든던 집안 아닙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의 집을 떠났다? 쉬운 일이 아니었죠. 심지어 또 믿음으로 하나님이 테스트를 하셨을 때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100세에 얻은 그 귀한 아들을 하나님께 제물로 올려드리는 역사가 있었잖아요. 믿음의 능력이라고 하는 겁니다. 믿음의 능력, 다름이 아니라. 또 23절부터 보니까 모세의 이야기가 나오죠. 믿음으로 모세는 수많은 환난 가운데도 이스라엘 민족을 이끄는 지도자로서 사명을 감당했어요. 쉬웠겠습니까? 200만 명을 이끄는 가운데 어떨 때는 물이 없고 식량이 없을 때에 이 사람들이 돌을 들어가지고 자기의 지도자인 모세를 막 때려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당신이 우리를 저 애굽 땅에서 부추와 마늘과 참외를 먹던 저 애굽 땅에서 건져내서 우리를 이 지경으로 만들어 놨다고, 광야에서 엎드려 죽게 만들려느냐.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믿음으로 버티는 겁니다. 그러면서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같이 이 믿음의 사람이었다, 믿음의 사람들이었다 언급을 하는데, 참 이 구절을 읽기만 해도 가슴이 뜨거워요. 바라기는 우리가 이런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바라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32절부터 38절 상반에 보니까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잠잠히 한번 묵상해 보세요.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과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가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여러분 뭐라 그럽니까?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얼마나 가슴이 뜨거운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것이 믿음이고 이것이 믿음의 사람들의, 선진들의 이야기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믿음의 선진들, 기독교 역사 가운데 우뚝 서 있는 모든 믿음의 거인들은 하나같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믿음이 얼마나 중요하고 이 믿음의 능력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함께 상고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이 어려운 때를 정말로 승리케 하는 이 믿음의 능력을 여러분 모두가 소유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세 가지로 살펴보겠어요. 첫 번째는요,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절대적인 분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합시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절대적인 분이십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2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시면 맹인들이 그에게 나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자, 오늘 말씀은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죠. 예수님이 한 집에 들어가셨는데 앞을 보지 못하는 두 명의 맹인들이 그 자리에 왔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자세히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점은 분명 그들은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들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한번 예화로서 인용을 하면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여러분, 맹인이 믿음을 갖는 것이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여러분,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 비전이라고 하는 것, 이 비전의 의미가 꿈이다, 환상이다, 비전이다, 이런 의미도 있지만 여러분, 실제로 본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미국에서 캐나다는 영어 쓰는 권에 가서 시력을 검사할 때 뭐라고 묻는지 아세요? 당신의 비전이 얼마나 되는지. 0.5입니다. 1.0입니다. 비전이라고 말해요. 비전을 측정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보는 거예요, 보는 것. 다시 말해서 여러분,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비전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아직 실제가 아닌 미래의 것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히브리서 말씀처럼 현재의 내가 마치 앞에 있는 것처럼 선명하게 보면서 꿈을 꾸는 겁니다. 실현된 것처럼. 분명 맹인이라는 것은 볼 수 없었기 때문에 앞에 보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 믿음을 가지기에 너무나 어려운 요소가 있었던 거예요, 그들에게. 또한 장애를 가지고 있었던 이 사실만 보더라도 마치 이들의 마음 가운데는 큰 상처와 아픔이 가득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예수님의 물음에 대한 이들의 대답을 볼 때 이들은 이미 놀라운 믿음의 사람들로 자라나 있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눈을 뜨게 될 것을 믿는다라고 고백하잖아요.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자, 어떻게 된 걸까요? 이게 우리의 질문입니다. 어떻게 이들이 이 놀라운 믿음을 소유할 수 있게 됐는가? 과연 어떤 이들이 있었을지. 여러분 보세요. 조건과 상황으로 봐서는 절대로 이들이 이제 믿음을 소유하기에 불충분한 요소로 가득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놀라운 믿음을 소유하게 된 것일까? 이 말씀의 전후 문맥을 한번 생각을 해볼 때 이런 상상을 할 수 있습니다. 아마 이들이 이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어왔을 거예요. 예수님이 갈릴리 온 지역과 다니는 지역마다 수많은 사람들을 고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신다라고 하는 소문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어느 순간부터 어느 시점에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했을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만 만나기만 하면은 정말로 우리가 이제 눈을 감고 있고 어떤 것도 볼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지만 우리의 눈이 뜰 수 있을 거야. 소망을 품기 시작했을 겁니다. 믿음 없는 자신들에게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부어달라고 기도했을 거예요. 간절한 마음으로, 사생 결단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게 됐을 때에 우리의 눈이 뜨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기 시작했을 거예요. 그 결과 놀라운 일이 일어났죠.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이 그 맹인들에게 한 가지를 확인을 하시는데 이 질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라 그러시냐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은 지금 이들의 믿음을 확인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능히 너희의 눈을 뜨게 할 것을 믿느냐는 겁니다. 이때 이들의 대답을 들어보십시오.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무슨 말이죠? 예수님, 저희가 예수님이 눈을 뜨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믿음을 가지기 힘든 조건을 다 갖추고 있는 이들이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소위 예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를 고백하고 있는 거죠. 오늘 맹인들은 절박하게 기도를 했고 결국 예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이 그들 위에 임했습니다. 하나님이 믿음을 부어주신 거예요. 결국 이들에게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을 향한 이들의 믿음이 만났을 때 치료되는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눈을 뜨게 되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목사님, 언제까지 기도해야 됩니까? 우리가 정말 이 상황들을 통과하고 타개하기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언제까지 우리가 기도를 붙들고 또 주님을 향한 믿음을 붙들고 계속 나아가야 됩니까? 저의 대답은 간단합니다. 여러분의 10년 가운데, 정말 우리의 10년 가운데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절대적인 믿음이 임할 때까지 기도를 쉬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 기적과 같은 역사를 일으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신뢰하는 그 주님은 절대적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붙드는 예수님 어떤 분이신가? 누가복음 7장 19절에 보면 세례 요한이 이렇게 질문해요. 오실 그이가 당신이십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됩니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이때 예수님이 마치 동문서답과 같은 대답을 하시는데 여기에 이제 본질이 숨어 있죠. 우리 예수님은 항상 본질을 짚으시잖아요. 누가복음 7장 22절에 보니까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무슨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신뢰하고 우리가 찬양하고 우리가 붙드는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오실 그 일을 기다려야 하겠습니까? 질문하는데 우리 예수님 뭐라 그러냐면 너희가 보지 않냐는 거예요. 내가 바로 너희가 기다리고 있는 전능한 하나님 임마누엘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는 어떠한 죄악 가운데 빠져 있다 할지라도 그 죄악을 이기는 능력이 임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는 선포합니다. 어떤 질병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나음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문제는 그 예수님을 절대적으로 믿는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인 것입니다. 사람의 문제는 이 시대마다 상황마다 다 다릅니다. 지난 금요일에도 말씀드렸지만 달라요. 여러분, 근데 기억하세요. 주님을 향한 믿음의 역사는 역사를 초월해서 언제나 동일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역사하시는 우리 주님이 언제나 동일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철저히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내 마음 가운데 주님을 향한 강력한 믿음이 임할 때까지 모든 불안과 갈등과 이게 맞나? 이래도 될까? 불편하고 아니야, 우리가 기도를 이렇게 하고 있지만 뭐 이렇게 기적과 같은 역사는 일어나지 않을 거야. 계속 현실에 매몰돼 있고 이런 차원을 벗어나서 주님을 향한 강력한 믿음이 임할 때까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청년 여러분, 내 삶 가운데 과연 참 이렇게 하나님이 내 삶을 열어주실까? 취업의 문을 열어주실까? 내 미래를 보장해 주실까? 하지만 그 모든 의심이 떠나가고, 물론 여러분 우리가 게을러서는 안 돼요. 맨날 게임이나 하고 있고 맨날 뭐 다른 일 하고 있으면서 게으르고 나태하면서 하나님이 내 삶을 열어주실까? 그건 여러분 믿음이 아니지만 최선을 다하는 가운데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강렬한 믿음이 임할 때까지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기도해야 됩니다. 제게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의지하는 믿음을 부어 주옵소서. 그러면 여러분, 믿음의 역사가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문제는 상대적이지만 우리 주님은 절대적인 분이심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는요, 이 믿음은 절대적인 역사를 일으킵니다. 또 한번 따라 합시다. 믿음은 절대적인 역사를 일으킵니다. 정말 그래요. 절대적인 분을 향한 그 믿음이 절대적인 역사를 일으키는 겁니다. 2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뭐라 그럽니까?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셨다.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의 말씀과 맹인들의 믿음의 기도가 만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장면이에요. 그런데 이 부분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그들의 눈을 만지시면서 너희 믿음대로 되라 말씀을 하셨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착각을 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지금
너희가 고백한 대로 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너희가 어떤 처한 상황대로 되라, 너희의 질병의 상태대로 뭐 너희가 가능성이 있다, 아니면 너희를 보니까 가능성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너희 속에 있는 믿음대로 될 거야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서 문제를 이겨내고 문제의 상황을 돌파하고 정말 질병이 떠나가고 막혔던 문들이 열려지고, 이 모든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자, 성경을 보면 우리 주님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문제를 가지고 와요. 문제는 다 다릅니다. 그죠? 어떤 사람은 질병의 문제, 어떤 사람은 사업의 문제, 어떤 사람은 자녀의 문제, 다 달라요. 다 문제는 다른데 공통적으로 던지시는 질문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건 뭐냐면 내 믿음이 어디 있느냐 질문하십니다. 소자야, 여인아, 누구누구야, 장군아, 내 믿음이 어디 있느냐 질문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가 싸움을 싸우고 있는데, 인생 가운데 이 영적인 싸움을 싸우고 있는데, 우리의 싸움은 믿음의 싸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할까요? 믿음의 싸움이다. 이걸 아는가 모르는가가 큰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냥 문제를 만나게 되고 어떤 사소한 일이 일어나고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면에서 믿음의 싸움인 겁니다. 자, 이 세상을 보면 온갖 고통과 절망과 신음소리로 가득하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나치의 형장에 끌려가고 있던 여러분 수많은 유대인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지금 팬데믹을 만난 우리의 마음보다도 훨씬 더 힘들었을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죠? 일제 치하에서 유린되고 짓눌리고 있던 그 여인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사이판으로 강제징용돼서 막 강제로 그렇게 매맞으면서 일하고 있던 그 사람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우리 지금 먹던 이 밥의 10분의 1도 못 먹었다 그러는데 꼬쟁이처럼 말라가지고 하루 종일 강제 노역하고, 2차 세계대전이 터졌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거기에 가족들을, 자기의 아버지를, 자기의 연인을 내보냈던 그 마음은 어땠을까요? 근데 다 다른데 세상을 보면 이 신음소리가 가득합니다. 이런 일들이 역사에서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자, 질문은 이겁니다. 왜 이 세상에는 이렇게 온갖 고통이 가득할까? 왜 사람들은 상처와 질병과 경제적인 고통과 사회적인 소외에 시달리면서 살아갈까? 그 모든 불행의 배후에 있는 어둠의 세력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둠의 세력이 있어요. 사탄의 이 괴계가 있는 겁니다. 성경은 내 개인, 내 가정, 사회, 국가, 열방에 도적이 오는데 이 도적이 오는 목적이 있다 그래요. 제가 또 자주 인용하는 구절이죠. 요한복음 10장 10절 상반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이다. 도둑이 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사회에, 국가에, 온 열방의 상황에 도둑이 침공해 들어오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있는데 도둑질하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풍성함을 빼앗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생명을 빼앗아가는 겁니다. 심지어 더 나아가서 죽이고 결국은 영원한 멸망에 쳐넣는 것, 그것이 도둑의 목적이래요. 명확하죠, 아주. 자, 누가복음 8장에 보면 갈릴리 이 바다를 건너기 전 제자들이 예수님이 행하시는 엄청난 기적의 역사들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그 누가복음 8장에 보면 1절 말씀에 보니까 병을 고치시고 기적을 행하시고 막 대단한 역사들을 일으키십니다. 귀신이 떠나가고 각색 질병에 걸린 사람들이 치유되는 것을 그대로 목도합니다. 그대로 보고 나니까 여러분 어땠겠어요? 여러분이 직접 봤다라고 하면 어떻겠어요? 믿음이 충만하게 되죠. 이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 믿음이 충만하게 됐어요. 자, 그런데 그 충만케 된 믿음이 분명히 방금 있었고, 방금 그들이 그 놀라운 기적과 같은 역사를 목도했는데 갈릴리 바다를 건너게 된 겁니다. 바다를 건너는데 갑자기 풍랑이 몰아닥치게 되는 거예요. 그들이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그들 가운데 여러분 베드로 같은 어부, 전문 어부가 있었잖아요. 근데 그들이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풍랑이 그 갈릴리 호수에 막 불어닥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상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상황을 만나게 되니까 이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 있던 믿음, 방금까지도 품게 됐던 그 엄청난 믿음은 온데간데 없고
방금 출애굽을 경험했는데, 대단한 그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출애굽의 역사를 경험했는데 그 믿음은 온데간데없고 두려움에 완전히 사로잡히게 됐어요. 그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 그러시냐면, 여러분 이게 결정적입니다. 오늘 말씀과 똑같죠.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호통을 치세요. 이 말씀을 다른 말로 해석하면, 왜 너희 안에 있는 믿음을 사용하지 않느냐? 너희가 방금 받지 않느냐? 너희 속에 믿음을 품었지 않느냐? 내가 어떤 전능한 하나님이심을 너희가 받지 않느냐? 왜 너희 안에 있는 그 믿음을 사용하지 않니? 질문하시는 거예요. 너희 인생의 위기를 만났다면 그때는 좌절해야 될 때가 아니라, 낙망하고 엎어지고 그냥 눈물 흘리고 있어야 될 때가 아니라 믿음을 사용해야 될 때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주님의 말씀에 따르면 여러분, 이 위기와 환난을 극복하는 가장 궁극적인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믿음을 사용하는 거예요. 우리 또 한번 선포합시다. 각 가정에서 믿음을 사용해야 된다. 여러분, 작은 믿음이라도 괜찮아요. 성경에 보니까 여러분, 작은 믿음이라도 괜찮아요. 목사님, 저는 믿음이 너무 작은 것 같아요. 괜찮아요. 믿음이 있는데 그 믿음을 사용하느냐 사용하지 않느냐가 승리의 관건, 패배의 관건을 판가름 짓게 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 말씀 들어보세요. 마태복음 17장 20절에서 우리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자, 그런데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고, 또 너희가 심지어 못할 것이 없으리라. All things are possible. 겨자씨 하나처럼 아무리 너희 속에 작은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그 믿음이 사용이 되고 작용이 되기 시작할 때에 기적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이 능력으로 역사하면 불가능이 가능으로 바뀔 줄 믿습니다. 모든 사람이 할 수 없다라고 말할 때, 모든 사람이 좌절할 때, 모든 사람들이 대체 어떻게 이 상황을 타개해야 되는가 말을 할 때,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 믿음의 사람들의 차이가 뭡니까? 믿음을 사용할 때에 저 산이 여기에서 저쪽으로 옮겨질 것이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이, 여러분, 상황이 역전되는 것을 믿는 것이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이 작용하는 원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밤새 고기를 잡았지만 잡지 못했어요. 베드로가 전문 어부꾼이었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 분야의 전문가가 계속 그 일을 반복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게 무슨 말이죠?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물리적으로 봤을 때, 세상 이치로 봤을 때 이건 빨리 포기하고 다른 것을 붙잡아야 된다. 예? 그런 것 아닙니까? 이때 우리 주님이 그물을 오른쪽으로 던지라고 말씀하셨어요. 상식과 어긋나는 것이었습니다. 오른쪽에는 가히 물고기가 없는 지역인데 말씀에 의지해서 믿음으로 그물을 던졌을 때 그물이 터져나가도록 물고기가 잡히게 된 줄 믿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역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내 믿음이 어디 있느냐?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너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마가복음 9장 23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우리가 찬양하는 것처럼 여러분 정말 믿는 자에게는 능침이 없는 거예요.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그물 던져. 마지막에 뭐라 그래요?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할렐루야. 제가 종종 말씀드리는데 여러분, 이 믿음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마치 전기가 흐르는 역사와 비슷해요. 전기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 발전소에서 전기를 공급하고 보내기 시작하면 각 회사에 불이 들어오고, 그죠? 발전기가 돌아가고 각 가정에서 에어컨도 틀 수 있고 그런 실제적인 결과가 나타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아요. 믿음도 전기가 들어와서 그 결과가 나타나는 것처럼 믿음이 발휘되면 우리의 삶의 전 영역에 이 믿음이 공급되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그 결과가 반드시
나타나는 겁니다. 예전에는 내가 내 물리적인 생각에, 내 상식적인 생각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기적과 같은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위기의 상황을 돌파한 사람은 여러분 믿음의 사람임을 발견하게 돼요. 믿음의 사람은 자신이 속한 가정, 자신이 속한 공동체, 자신이 속한 지역과 국가를 변화시킵니다. 한 명의 믿음의 사람이 들어오면 패배의식으로 가득한 공동체에 꽃이 피기 시작해요. 절망이 떠나가고 기쁨과 소망과 찬송 소리로 가득 차게 됩니다. 서로를 향한 미움과 원망이 떠나가고 사랑과 용서가 가득한 공동체로 뒤바뀌는 거예요. 나아가 온 열방에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려고 하는 적극적인 열망으로 가득 찬 공동체로 바뀌는 겁니다. 한 사람의 이 믿음의 사람으로 말미암아 한 공동체와 가족과 나라와 민족이 뒤바뀌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꿈꾸고 믿음으로 말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부정적인 말과 생각을 버리고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를 구속하신 십자가의 능력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산적한 문제들이 있지만 우리 삶의 모든 회복과 치유와 죄사함과 형통과 건강과 승리가 전부 다 십자가 안에 있습니다. 십자가의 능력이에요. 정말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은 부정적이고 날마다 비판하고 좌절하고 낭망하는 사람이 아니라 날마다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꿈을 꾸고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앞을 향해서 돌진해 나아가는 사람임에 틀림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이 시간에 여러분 모두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러므로 절대적인 믿음을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 한번 따라 합시다. 믿음을 더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믿음을 더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제가 아까 읽은 이 귀신 들린 아들의 아버지가 어떻게 부르짖는지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이 구절도 너무 유명하죠. 마가복음 9장 23절부터 2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곧 그의 아버지가 이렇게 반응을 해요. 소리를 질러 이르되, 얼마나 이 가슴 가운데 간절했으면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뭐라 그래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주님, 저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옵소서.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제가 정말 믿음이 없는데 저에게 더 강한 믿음을 부어주옵소서. 여러분, 이것이 이 시간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기도 제목으로 삼아야 돼요. 물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지난한 싸움을 통과하고 참 이렇게 있는 것 자체가 참 힘든 줄 압니다. 여러분 얼마나 힘이 드세요? 얼마나 참 이렇게 고통스러우십니까? 코로나도 지금 창궐을 하고 있는데 또 더위도 이렇게 몰려와서 참 많이 힘드시죠? 하지만 우리는 그 자리에 머무는 자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한탄만 하고 좌절만 하고 힘겨움만 겪고 눈물 흘리고 그냥 그 자리에 엎어져 있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절망하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예수님, 저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제게 더 큰 믿음을 부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저의 한 번밖에 없는 인생 더욱더 힘있고 능력있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믿음을 사용하셔서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일들을 행해 주십니다.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도모할 때 당시 현실적으로는 사실은 여러분 승산이 없는 게임이었습니다. 당시 로마 가톨릭은 유럽 전체를 장악하고 있고 심지어 정치적으로도 막강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당시에 로마 가톨릭의 이 권위에 복종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온 가문의,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온 가문의 죽음과 파탄을 의미했습니다. 멸절되는 거예요, 완전히. 이에 비해서 여러분 개혁자들은 여러분 아시는 그죠? 존 낙스, 존 캘빈, 마르틴 루터, 찌빙글리 이런 위대한 종교 개혁자들은
탁월함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 세력에 있어서 로맨 캐톨릭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그런 실정이었습니다. 루터가 종교개혁의 기치를 들어 올렸을 때 로마 캐톨릭은 군대를 파병해서 끊임없이 루터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 싸움 가운데 마르틴 루터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사단은 분노를 나타내고 있다. 경건치 않은 사제들은 공모하고 있으며 우리는 전쟁의 위협을 당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믿음과 기도로서 담대히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라고 사람들을 권할 것이다. 그리하면 원수들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정복되어 잠잠하게 될 것이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하고 급한 것은 기도이다. 자, 다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하고 급한 것은 기도이다. 이 싸움에 사용되어야 할 무기는 오직 성령의 검뿐이다. 여러분, 위대한 종교개혁의 불씨는 다름 아닌 기도로부터, 믿음의 기도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기록에 의하면 아우크스부르크의 투쟁 기간 동안 루터는 적어도 하루에 3시간 기도하지 않은 날이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기도는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는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믿음의 기도는 실패가 없어요. 우리가 믿음의 기도로서 문제의 상황에 맞서면서 나아갈 때 여러분 실패란 없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이야기를 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일랜드의 한 청년이 결혼식을 앞두고 하루 앞두고 이 사랑하는 약혼녀가 익사하는 아픔을 당했습니다. 그는 슬픔을 극복하지 못하고 절망의 늪에 빠졌습니다. 친구의 권유를 따라서 이 청년은 아픔의 장소를 피해서 캐나다로 가게 됐어요. 그런데 그곳에 정착하기도 전에 고향에 계신 어머니가 중병으로 죽음을 기다리고 계시다라고 하는 이 소식을 듣게 된 거예요. 정말 그의 마음은 죽고 싶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세상의 모든 불행이 마치 우리가 그런 일을 당할 때가 있는데 태풍처럼 한꺼번에 자기 자신에게 엎친 데 덮친 격처럼 설상가상의 상황처럼 막 몰려오는 것 같은 그런 상황에 당면하게 된 겁니다. 그 청년은 결국 힘없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울면서 부르짖었어요.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어머니의 병을 고쳐주세요. 응답을 하여 주옵소서. 평생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제 생명을 던지겠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와 평강이 가슴 속에 깊이 임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때 떠오른 영감을 찬양으로 지었는데 바로 그 찬양이 찬송가 369장이에요.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특히 2절에서 그의 상황을 염두에 두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다 같이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 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하니 아뢰일까. 그렇게 기도하고 찬양하다가 고향에 전화해서 어머니의 안부를 물었습니다. 중병을 앓던 어머니가 거짓말처럼 완치되었다는 기쁜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이 청년이 바로 조지프 크리븐, 이 찬송가의 작곡자이죠. 그가 울부짖으며 드린 기도가 어머니를 살려내는 기적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믿음의 기도에는 실패란 없습니다. 자신의 가슴에 오른손을 얹고 이 시간 한번 따라하길 원합니다. 이 시간 한번 따라할 때 주님의 진정한 평강과 위로가 임할 수 있길 바라요. 한번 따라합시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십니다. 전능하신 예수님이 나를 도와주십니다. 전능하신 성령님이
저와 우리 가정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 주님을 향한 믿음의 기도와 선포가 여러분 가운데 넘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인생길을 걷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을 만나게 됩니다. 인생길 가운데 계속되는 문제가 있음을 봐요. 이때 우리 신앙의 사람들이 붙들어야 하는 것은 여러분 다름이 아니라 오직 믿음입니다. 특별히 우리 주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까지 기도해야 됩니까?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 임할 때까지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이 임하면 문제는 더 이상 문제가 아니게 되는 거예요. 동시에 문제가 변해서 기쁨의 찬송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주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을 회복함으로 놀라운 믿음의 역사를 경험하는 모든 주의 권속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일어나실 수 있는 분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일어나시고 이렇게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고백한 것처럼 죄짐 맡은 우리 구주 고백하겠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기도하지 않아서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하루의 주를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시험 걱정 모든 괴 없는 사람 사실 없어요. 없는 사람 하지만 낙심하지 말고 기도합시다.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 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내 약함하시는 주님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래. 근심 걱정 무거운 짐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짜 누군가. 피난처는 예수님이십니다. 피난처는 우리의 주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사람 나를 멸시해도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로 우리 노아처럼 모세처럼 예수 품에 안기어서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세상 흔들리고 고백합니다.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오직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믿음은 들리고 살아. 마지막 때 그런 일이 일어날지라도 나는 주를 섬기리. 우리 주님의 나라를 바라봅시다.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고백합시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렐루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직 믿음으로. 아멘.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할 때 이 시간 믿음을 달라고 기도합시다. 먼저 믿음 없었음을 회개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제가 주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제 생각으로 주님을 제안했음을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믿음 없는 제게 더 큰 믿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주님, 위대하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끝까지 승리할 수 있도록, 이 어려움을 타개하며 브레이크트루하며 돌파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믿음의 능력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서기를 소원합니다.